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땅 분배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죠. 한 가지 갈등 상황이 등장합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마침내 땅이 주어지는 때니까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누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기쁘지 않은 사람들, 여호수아를 찾아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요셉의 자손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하는 말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상 요셉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노예 상인의 손에 이집트로 끌려와 팔려졌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으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의 후손이 이렇게 어엿한 두 지파를 이루어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그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 받았음을 고백하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참 요상한 일이죠.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들의 말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땅을 받았지만 땅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남아 큰 민족이 이룬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땅은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땅을 받았는데요, 땅의 실망스러운 부분들, 땅이 가진 허점들만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는데 받은 땅은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논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 요셉의 자손들이 가졌던 구체적인 불만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중부 지방의 산지인데요. 이 산지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고지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은 저기 제가 아까 보니까 예배당 저 맨 뒤쪽에 문 옆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온통 산입니다. 그 주변이 고지대입니다. 산지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거기에는 삼림, 숲이 가득히 우거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땅을 받고 나니까 별로 그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당장 바로 들어가 편안하게 거주를 하려면 산지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평지가 낫죠. 평지가 낫고 울창한 숲이 많은 곳보다는 이미 터가 잘 닦여 있는 성읍이나 마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숲이 울창한 산지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니까 이게 못마땅한 것이죠. 너무 좁다, 살 곳이 모자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16절에서 언급되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나오는 평지 시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지도를 보십시오. 거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벳스완으로부터 이스라엘 골짜기로 이어지는 이 땅은요, 물 공급이 잘 되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만은 뭐였어요? 산지를 줘서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평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평지는 아까 산지보다는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땅 분배상으로 보면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여기도 잘 나오지만 그들의 불만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평지도 받았는데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점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 전차라는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는 땅이 좁아서 불만이고 평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어서 또 불만입니다. 평지라고 줬는데 적들이 점거하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주면 빈 땅을 줘야지. 점거하고 있는 땅 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인가? 이런 말이죠. 산지를 봐도 평지를 봐도 온통 실망스러운 점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지상 낙원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저히 유목민 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막상 약속의 성취의 때가 와서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이스라엘 평지를 보면서 이 땅이 가진 가능성을 보고 그 땅이 가진 잠재력을 보고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처음부터 쭉 늘어놓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림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슬로브앗의 딸들도 요셉의 자손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도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자 형제가 없다는 이유로 땅을 받지 못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들에게도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땅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요셉의 자손들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슬로브앗의 딸들과는 달리 아무런 장애물도 한계도 없이 땅을 온전히 받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터전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불만만 나오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완성된 지상낙원을 기대한 겁니까? 처음부터 펜트하우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지금 요셉 자손들 가운데는 슬로브앗의 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땅이 주어졌는데.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쉽지 않죠.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편으로는 분명 말해요. 우리들 복받은 사람들이다.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주어진 현실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었다 고백하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기쁨과 행복을 모두 잃어버린 채 현실에서 보이는 불만족스러운 부분, 불만스러운 점들만 보이지는 않는가요?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입술로 은혜와 축복을 말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과 불만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까요? 질문해 볼 만한 문제이죠. 우리는 그럼 진정한 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이랑 우리가 원하는 복이 서로 달라서 못마땅해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불만에 가득 찬 요셉의 자손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 뭘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하시겠습니까? 결국 더 많은 땅, 더 많은 성읍,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옥토가 주어져야 내가 그동안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땅이 주어져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을 받아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결국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이 모자르다 하는데, 터전이 모자르다 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은 땅, 더 많은 성읍을 주려면 결국에는 형제들의 몫을 빼앗아서 그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약속의 땅이 분배되기 시작한 이후로 누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어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두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은 2.5지파를 제외하면 아직 7지파들이 아무런 땅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 빈손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을 가지고 7지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 지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불만족스럽다. 우리는 이걸로 만족 못하겠다. 우리가 왜 이것만 받아야 되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7명이 빈 접시를 들고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왜 우리는 케이크 언제 줍니까? 우리도 한 조각씩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아있는 케이크의 일부를 그냥 뚝 잘라버려가지고 이미 조각을 받은 요셉 자손한테 줘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 자손 중에 이 므낫세 지파는요, 심지어 요단 동쪽에 받은 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므낫세 지파가 바로 그 0.5지파였습니다. 절반, 그러니까 0.5지파는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받고 시작했어요. 다른 형제 지파들은 다 제로 베이스에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들은 땅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재밌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성경 역사 안에서도 있는 자들이 더한 거죠. 이미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불만스럽다. 우리한테 이것만 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요, 요셉의 자손들도 최소한 염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는데, 차마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남은 땅 더 주십시오 그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불만만 쏟아내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형제 지파의 목, 그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빼앗아야 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은 계속 쏟아내는데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땅 분배 부분을 보기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 갈렙의 이야기와 지난주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봤는데요, 두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담대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확실하고 확고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나한테 약속한 땅이니까 이걸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 요셉의 자손들은 떳떳하지 못해요. 스스로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바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것을 알면 깨끗이 단념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들이 떳떳하지 못하면서도 깨끗이 내려놓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 그들의 욕심,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눈치를 채고 형제 자매들이 받아야 할 목,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서 케이크를 잘라서
그 사람들에게 줬더라면, 그래서 혼자 독식하고 누리게 됐더라면, 그럼 그게 정말 복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받았더라면. 그렇게 되면 형제 자매들은 궁핍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신뢰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붕괴될 것이 뻔한데, 그래도 나는 몰라요. 남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땅을 더 얻어서 나는 복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들어지면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중심을 굳건히 잘 지키면서 요셉의 자손들로 하여금 자꾸 없는 것,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막 바라보면서 탐을 내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합니다. 이미 땅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이미 받은 땅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시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 주셨을까를 묻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위에서 멋지게 살아낼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꾸 없는 것 찾지 말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자꾸 도피하고 없는 것을 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신 것을 맞이하게 하는 것 말이죠. 현실을 맞이하게 하고 거기서 꿈을 꾸게 하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재미있게도 요셉의 자손들이 가졌던 두 가지 구체적인 불만에 정확히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 곳 없다고, 살 곳 좁다고 투덜대기보다는 산지와 산림, 숲을 뭐라고 합니까? 개척하라 합니다. 살 땅이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그럼 산림을 개척해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마음 편한 소리 하시네요.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만하지만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는 건 그럼 숲을 개척해라. 산지를 개척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광야를 살아낸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생명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광야도 아니고 산지에 정착하여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지를 개척해서 성읍을 짓고 마을을 새로 건설하면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전환해서 바꿔 생각하면 산지는 광야에 비하자면 정말 여러모로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훨씬 유리한 환경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산지는 고지대라서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유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질학적으로 나온 거지만 에브라임 산지는 고지대라 땅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곡물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 산지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강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포도와 같은 열매, 과일을 재배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포도를 기르고 올리브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요셉의 자손들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것 안에서 창조적인 사명을 받들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주어진 땅, 환경에 맞는 산업들을 일으키고 그곳에 새로운 터전과 문화를 창조해내라는 겁니다. 창조주께 속한 백성들다운 그런 모습을 산지 위에서 보여줘라.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여호수아는 아까 이제 또 나왔던 게 뭐였죠?
베스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골짜기로 이어지는 평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 평지는 믿음으로 담대히 얻어내라 도전합니다. 이 요셉 자손들의 핑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는 철병거가 있다. 그 사람들 전차로 무장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최신의 무기가 철병거 전차였으니까 뭐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그 철병거를 이겨낸 역사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1장,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휘했던 마지막 전투 장면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병사의 수와 바다의 모래와도 같은 북방연합군 대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철병거와 전차로 무장한 최신의 최정예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제압했다. 그게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지휘했던 마지막 전투였다. 그게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중심 주제이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레슨이었어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을 잃지 말고 그분의 길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된다. 그러면 때로는 전력상 불리한 상황이 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오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나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전쟁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습득해야 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배운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회피하고 남의 땅 바라고 형제가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몫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서 이 믿음의 행진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를 이들이 이제는 구석구석 터전에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도전을 회피하게 하는 것, 그 문제와 무관하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그게 아니라 그걸 해내게 하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현실과 현장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주해라. 그 평지로 나아가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께서 주신 땅은 기회이고 가능성이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복, 주님 안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일으켜 세우는 것이 복입니다.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는 그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형제 자매 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라. 믿음으로 개척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게 복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5월이 시작되었죠. 이제 5월 하면 뭡니까? 가정의 달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떠올리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여호수아는 본래 그 자신이 요셉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이 요셉 자손들이 유독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불평 불만을 줄줄이 쏟아내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같은 혈통, 같은 뿌리, 같은 족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기대한 겁니까?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다. 기대한 겁니다. 온 백성의 지도자 리더가 우리 집안 사람이고 우리 지파 출신이니까 우리가 은근히 계속해서 어필하면 우리 득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 이렇게 와서 불만 쏟아놓는 게 요셉의 자손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친인척에게 가진 힘과 권력을 남용해서 어떻게든 특혜를 주려고 하는 모습들 오늘날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어떻게든 어려움 없이 장애 없이 처음부터 완성품을 다 갖춰서 전달해 주려고 그저 꽃길만 걷게 해주려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처음 불만이 시작되는 시점에 요셉 자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속한 지파,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하나님이 그간 큰 복을 주셨음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15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너희가 그래 큰 민족 되었다. 너희가 큰 힘, 큰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 복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냐? 그 복을 가지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간 쌓아왔던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터전을 개척해내는 길, 강한 적들을 이기고 제압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해야만 하는 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길로 자신의 지파, 후배들, 후손들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주기 위해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자매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그것을 잘 지키고 돌보는 길을 그들이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해줘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18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축복해주고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49절과 50절 보면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한번 펴보십시오. 19장 49절과 50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마침내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을 다 마칩니다. 거기 보면 드디어 끝나요. 분배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자신이 땅을 받습니다. 이제 다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땅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땅을 받았을까요? 그간의 공이 컸으니까. 그렇죠? 지도자였잖아요.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죠. 그간의 공이 컸으니까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땅을 큼직하게 챙겼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19장 50절 보면 자신이 속한 지파의 땅,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셉의 자손들의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땅,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자신의 몫으로 받습니다. 아까 투덜댔잖아요. 왜 산지를 주냐? 좁다. 삼림 투성이다. 여기 가서 뭘 하라는 거냐? 근데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가서 받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심지어 딥낫세라라는 이 지명의, 이 히브리 지명의 뜻은 짜투리 기업이란 뜻입니다. 나머지 기업, 남은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딥낫세라에 가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면 성읍을 짓습니다. 50절에 보면. 여러분 성읍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땅에 아직 성읍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는 땅이었어요. 즉 자신이 속한 지파의 후손들, 후배들을 향해서 개척해라. 가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라. 그렇게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황무지를 개척하여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길을 스스로 간 겁니다. 가문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행동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인 겁니다. 이 길이, 개척하는 길이, 생명의 터전을 새로 만들어내는 길이 복된 길임을, 나 또한 기꺼이 걷는 길임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곳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복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 불평, 불만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현실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복. 홀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함께 누리고 공존하는 복.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창조해 나가고 그곳에서 나만의 고유한 꽃을 피우는 복. 한계와 장애물들이 분명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넘어내는 복. 그 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 복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믿음에 가정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유되고 나눠지고 전파되고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고 복된 믿음의 행렬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져 나가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